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후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그 지름에 모두 갚을 수 없어. 내 평생 예수의 사랑 전하리.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 분들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창세기 30장까지는요,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 특별히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낳아가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레아가 야곱에게 네 아들을 낳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도 이 본문 가지고 깊이 묵상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설교 또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제가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라반, 야곱의 외삼촌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첫째는 레아고 둘째는 라헬입니다. 근데 성경에 레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주석집을 보니까요, 보통 시력이 약했던 모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물을 보기 위해서 항상 눈을 찡그려서 여성으로서의 아름답게 비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눈 나쁜 사람, 지금이 안경이 있어서 그렇지만 눈 나쁜 사람들 볼 때 뭐 이렇게 막 찡그리고 보죠. 그렇잖아요. 제가 8시 뵐 때 너무 리얼하게 흉내를 냈더니 별로 반응이 안 좋으셔서 째려보나? 그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이게 보기 힘들면 눈을 찡그리고 봅니다. 여러분, 사실 얼굴이 좀, 이런 표현이 죄송한, 별로래도요, 화사하게 오르면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요. 그죠? 근데 늘 얼굴이 이렇게 찡그리고 하니까 뭐 이뻐 보이겠습니까? 근데 라헬은요, 곱고 아리따우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너무 예쁘고 속된 말로 몸매도 너무 죽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해요. 아마 사람들은요, 늘 레아와 라헬을 비교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저 집 둘째 딸은 어쩜 저렇게 이뻐. 아이고, 몸매도 너무 좋고. 세상에 누구랑 결혼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땡 잡았네. 아마 그랬겠죠. 레아에 대해서는 야, 어떻게 저럴까.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어쩌면 저래. 본의 아니게 계속 비교받고 살았을 거예요. 그죠? 왜 안 그랬겠습니까? 그것이 레아의 마음 안에 상처가 됐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태어난 걸. 그러나 레아의 인생의 비극은요, 욕심 많은 아버지 라반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생 라헬을 야곱이 사랑했습니다.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이 있어야 되는데 없지요. 그래서 7년 동안 무보수로 봉사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첫날 밤입니다. 자, 결혼식은 누구랑 했어요? 라헬하고 했어요. 첫날 밤인데 아마 첫날 밤에 여인들은 이렇게 베일을 쓰고 신방에 들어가겠죠. 그래도 불도 다 껐겠죠. 그러니까 야곱은 당연히 누구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레아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헬. 오늘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 정신 바싹 차리고 들으세요. 제가 라헬, 레아를 자꾸 헷갈려도 어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 좀 괜찮어? 진짜로요. 별로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하여튼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틀리게 말해도 여러분 레아, 라헬 좀 잘 들으세요. 네. 자, 생각해 보세요.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아버지의 명령은요, 법이에요. 족장이 말하면 족장 시대의 아버지의 명령은 법입니다.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그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이 간음했다고 생각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저를 끌어내어 불태워 죽이라고 해요. 그게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는 그 아버지가 법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사형 선고도 내려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레아에게 너 오늘 야곱에게 들어가라. 순종해야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지금 야곱의 신방에 들어가는 레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막 콩탕콩탕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버지가 들어가라고 들어가지만 남편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야곱을 속이는 거. 야곱이 그렇게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무봉소로 봉사했어요. 근데 그 야곱을 지금 본의 아니게 속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요, 그냥 저도 사실 읽었어요, 이 본문을.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레아의 입장을 보고 나니까 이게, 아니 여러분, 그 당시 시대에는 남자는 여러 번 결혼했습니다. 여러 여인을 거느릴 수 있어요. 근데 여자는요, 한 번 결혼해요, 평생에. 그 한 번의 결혼식이 여자에게는 가장 예쁘게 꾸미고 행복한 시간 아닙니까? 가족들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축복받으면서 일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결혼식 아니에요? 근데 그 가장 행복한 순간, 그 결혼식이 레아에게 있어서는 가장 두려운 시간이에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이 행복할까요? 자,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1절 같이,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 여러분, 그 앞에 보시면요, 그 우리말 성경에는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라고 돼 있어요. 이게요,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원어가 세누아예요, 세누아. 근데 원래 이 뜻은 뭐냐면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이 뜻은 미워하다, 싫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본어 성경은 세 번역은요, 아예 원문 그대로 표현했어요. 키라와레떼이루. 그러니까 지금 레아가 남편에게 뭐예요? 미움받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 이해되죠? 그렇잖아요.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봉사했어요. 말도 안 되는 보수예요. 1년만 무보수로 봉사해야 되는데 라헬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어요. 7년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을까요, 야곱이?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예요. 그 라반을 향한 배신감, 그 분노, 여러분, 그 마음이 누구에게로 갔겠어요? 레아에게 갔겠죠. 여러분, 야곱도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을 누가 비난하겠어요? 누구라도 그 순간이 오면 레아가 밉죠. 아, 레아가 무슨 죄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고, 그 두려움 가운데 죄책 가운데 있는 레아인데 야곱이 레아가 너무 미운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7년을 더 일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니, 사랑하는 사람을 해서 7년을 무보수로 봉사하면 기쁨이지만 이거 완전히 속아가지고 결국은 레아 때문에 7년을 더, 물론 뭐 속아서 한 결혼이지만 결국은 7년을 또 무보수로 봉사하는 그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곱이 레아가 싫은 거예요. 보면 너무 싫은 거예요. 레아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지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레아가 인생이 참 아팠겠다. 그죠? 그 시력 약한 여자로 태어나서 늘 사람하고 예쁜 동생 라헬하고 비교당하고, 그 욕심 많은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가 그럴 수 있습니까? 7년 동안 야곱을 또 무보수로 일시켜 먹으려고 세상에 레아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고, 그것도 마음 아픈데 가장 결정적으로 사랑받아야 될 남편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레아와 같은 입장에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 당하면 힘들지만 이겨야죠.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나의 죄로 인하여 이런 고통 당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감당해야 되죠. 그런데 레아처럼 무슨 죄가 있어요, 레아가? 그런데 놀라운 건요, 레아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아닙니까? 레아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께서 레아의 인생에 개입하세요. 오늘 31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보신다.
그저 눈으로 보시는 게 아니 보신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레아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라헬에게 주목하지 레아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라반도 레아에게 주목하지 않아요. 그저 7년 동안 야곱을 공짜로 무봇으로 일시켜 먹으면 얼마든지 딸을 팔아먹어요. 심지어는 가장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줄 남편 야곱도 레아에게 주목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레아에게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딱 한 분 레아에게 주목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레아를 보고 계시고 레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때로는 나 자신도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님도 나를 모를 때가 있고요. 함께 사는 배우자도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외로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느 누구에게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겠어요? 얼마 전에 가정예배 드리는데 주선이 저희 막내 주선이가 고3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치원 때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유치원 때 아내가 주선에게 김치볶음밥을 싸줬어요. 김치볶음밥. 아침에 먹다가 아마 싸줬겠죠. 근데 주선이가 먹기에는 매운 거예요, 이게. 그럼 남기면 되잖아요. 근데 이 어린 마음에 그래도 엄마가 싸줬는데 다 먹어야 되지 그런 마음으로 다 먹은 거예요. 근데 주선이가 잘 먹을까 하고 좀 매운데 그리고 아내는 김치볶음밥을 싸줬는데 주선이가 다 먹고 왔네? 아이고 우리 아들이 김치볶음밥을 좋아하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종 김치볶음밥을 싸준 거예요. 그때마다 주선이는 눈물을 흘리며 김치볶음밥을 먹은 거예요 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우리 아들이 얘기해. 근데요. 아니 그러면 엄마에게 맵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엄마에게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엄마 아니에요? 여러분 유치원생도요. 알고 보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에게도 털어놓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이 먹으면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신데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저도 인생 반 정도 살았잖아요. 나이를 먹으면서 느끼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털어놓는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유치원생도요.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엄마에게 다 못 털어놔요. 1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비로소 얘기해서 우리가 알았어요. 야 그럼 얘기하지 왜 얘기를 안 했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요. 사랑하는 배우자에게도 다 털어놓지 못하고 정말 소꿉친구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나눌 것 같은 친구에게도 막상 내 마음에 깊은 것 다 털어놓지 못해요. 설령 내 마음에 있는 것 다 털어놓을 때 감당할 사람이 있을까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 다 털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 털어놓으면 그때는 속이 후련한 것 같지만 내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질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분이 계세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나의 모든 부끄러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어머어머 네가 그런 생각을 했어?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 깜짝 놀랄 그 모든 추하고 부끄러움까지도 다 털어놓을 분이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요 어떤 것도 다 털어놓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 다 털어놓으면 부작용만 생겨요. 여러분 아시죠?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다 쏟아부어도 부작용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내가 다 안다. 그 내가 다 안다는 그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내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잖아요. 내가 다 안다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사람의 말로 인해서 정말 너덜너덜해진 마음이 치료받는 거 경험하시잖아요. 내가 다 한다 그 말씀 한마디에 내 안에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가는 걸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요즘 내가 다 안다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계시나요?
혹시 사람에게 내가 다 안다는 그 말 듣고 싶어서,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사람에게 억울한 마음 호소하느라 정말 위로받아야 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무릎 꿇는 시간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레아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쏟아놓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이미 다 아시는데.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다 쏟아놓으세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응어리 다 쏟아놓으세요. 하나님이 듣지 못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안다. 오늘 여러분 이 음성 듣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저 다 아시는 분으로 끝나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네, 사람은 100% 다 쏟아놓을 수 없어요. 100% 다 이해해 줄 수 없어요. 설령 그렇다고 합시다. 100% 다 쏟아놓고 100% 다 위로해 줘도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열어줄 수는 없어요. 저희 자녀가 저에게 다 쏟아놓는다면 제가 듣기 하겠죠. 그러나 저의 한계는 아무리 자녀가 자기의 마음의 아픔을 쏟아놔도 저는 위로는 해줄 수 있겠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은 저에게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열어주세요. 그런데 열어주시다는 이 원어를 보면 그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풀어주시다는 뜻도 있어요. 고통과 슬픔 가운데 묶여있는 레아의 인생을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또한 열어주셨다는 뜻을 보니까 시작하게 하신다는 뜻도 있네요. 여러분 레아의 인생은 그렇게 일평생 그저 희생양이 돼서 남편에게 미움받다 살다가 끝날 인생인데 하나님이 레아의 인생을 놀랍게 새롭게 시작하게 하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닫혀있는 것 있는 분 있습니까? 이거 열어야 되는데 이게 열려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열리질 않아요. 이거 내 힘으로 열면 인생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좀 고생해도 열면 되는데 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이걸. 누구는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묶여있는 분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상처에 묶여 있습니다. 미움에 묶여 있습니다. 분노에 묶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함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대요. 아마 여러분 병원에 가서 다 검사하면 60%가 우울증 환자라고 그렇게 나온대잖아요. 진단이.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울함에 다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습관적인 죄에 묶여 있기도 해요. 문제는 이 묶임을 우리 힘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못 푸는데 누구는 푸세요? 하나님은 푸세요. 그 어떤 상처, 그 어떤 죄, 그 어떤 육신의 연약함에 묶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세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레아의 인생은 그렇게 남편에게 미움받다 끝날 인생인데 아니에요. 레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이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 믿어서 여기 나오셨죠. 자, 그럼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상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이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열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시는 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힘으로 풀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 능히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말씀 전반부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두 부로 나눠. 첫 번째는 그 레아를 보시고 열어주신 하나님, 풀어주신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고요. 또 오늘 설교한 파트는 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레아의 감사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고민했어요. 근데 그냥 너무 단순 레아의 감사.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레아의 감사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32절 말씀인데요. 32절 오늘 본문입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자, 오늘 레아가 낳은 4명의 아들의 이름이 나와. 뭐 잊어버려도 돼요. 중요한 건 레아의 감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루벤 뜻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라. 이게 뭐냐면 감사의 고백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아들 주셨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그냥 여러분 이름 짓는 사람 없어요.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이름을 짓잖아요. 네, 저희 자녀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첫째가 주은이에요. 뜻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다. 너 주님의 은혜로 살아라. 둘째는 주영이에요. 뭐예요? 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아, 듣고 보니까 괜찮죠? 셋째는 주선이에요. 이거 베풀선이에요. 너 주님을 전하며 살아라. 넷째까지 이름 줬잖아요. 주찬. 근데 주찬이는 없어요. 아내가 죽어도 못 낳겠대. 넷째를 낳으라고 하면 한국 가겠대요. 어떻게 해요? 붙잡아야지. 그래가지고 주찬이는 없어요. 모르지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브라함 100세에도 아들을 낳는데 기도해 주세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가 없어서 큰일 났습니다. 뭐 저래도 낳아야지 어떡하겠어요. 여보 열심을 냅시다. 저만 열심히 내고 이권사님도 좀 열심을 내세요. 아 지금 농담이 아니라 우리 지금 유치부 아동부가요 지금 심각합니다.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는 그냥 이름 안 줘요. 다 거기엔 자기 믿음의 고백이 들어 있어요. 보라 아들이라.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보시고 아들을 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레아의 고백이에요. 33절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니. 시므온은 들으심이에요. 근데 오늘 잘 보세요. 한번 32절 제일 마지막 부분 보여주시겠어요? 3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레아가 아들을 낳고 뭐라고 해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왜요? 야곱이 레아를 미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싶었어요. 아들 낳는데 근데 세상에 이거 웬걸요? 오늘 다시 본문 좀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보면 33절에 보면 레아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얘기해요. 33절에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앞절요 보세요. 더 앞절요. 네. 여호와께서 뭐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여러분 지금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첫째를 낳고 보라 아들이야 하면서 이제는 내 남편 야곱이 나를 사랑하겠지.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저 사랑하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둘째를 낳는데 뭐라고 이름 줬어요? 남편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 레아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의 사랑받고 싶었는데 남편이 여전히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참 레아가 놀라운 게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야,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야곱이 자기를 아직도 사랑하지 않아요. 야곱이 아직도 나를 미워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요. 오늘 레아의 감사가 귀한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감사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끝까지 감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감사를 통해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에요. 지난주 신선모 권사님 영성일기 여러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들어보십시오. 나고야를 갔다 오는데 오카자키에서 교통사고로 통행금지가 되어버려 히가시 오카자키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신선모 권사님 일기예요. 그곳은 시골이라 길이 좁아서 갓길에 차를 세울 수 없어서 20분 정도 달린 후에 콤비니에 차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어떤 상황인지 핸드폰으로 확인해 보니 도쿄로 가는 토메이, 신토메이 둘 다 통행 정지였습니다. 이곳은 산도 많고 길도 좁고 내가 큰 트럭을 타고 있기 때문에 혹 길이라도 잘못 들면 정말 큰일이 나는 상황입니다. 다시 나고야로 돌아갈까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파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처에 호텔이 있으면 자고 갈까 그냥 국도로 올라갈까 막 복잡한 거예요. 오늘은 감사하기로 마음먹은 날인데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지난주에 맥주감사 예배드리고 감사하기로 결단했는데 너무나 짜증이 났어요.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 걸까? 감사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 다음 들어보세요. 억지로라도 감사하자. 이게 믿음의 감사예요. 내가 오늘 감사로 시작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막 파닉이 돼요. 그런데 뭐라고 결단했냐면 억지로라도 감사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국도를 타고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주여 주여를 부르며 운전을 했습니다. 조금 지나니 마음에 안정이 생깁니다. 눈앞에 주유소가 보입니다. 주유를 만땅하고 나니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불안해하지 말라고 주유를 해주신 듯 했습니다. 마음에 조금씩 감사가 나옵니다. 바다가 보이고 바다 냄새가 나고 하늘도 비가 개어서 맑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감사의 시작은 결단. 제가 한편에 설교했는 것 같아요. 야, 나보다 잘하네. 감사의 시작은 결단이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레아가 결단해요. 내가 루벤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나 사랑하겠지. 그런데 아들을 낳았지만 남편이 나를 여전히 미워해요. 그리고 레아는 감사해요. 왜요? 감사는 결단이니까요. 내가 감사하기로 결단하면 감사가 넘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일도 감사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고사님 한국 갔어요. 없어서 내가 지금 마음껏 하는 거예요. 또 있으면 또 아부한다고 그럴 거 아니야. 자, 이렇게 감사로 승리했어요. 그 다음 때문에 제가 이걸 나누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감사로 멋지게 승리했어요. 그럼 그 다음날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영성일기 들어보세요. 감사는 결단부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감사하리라 결단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근길부터 난항이었습니다. 인사사고로 정체가 심해서 돌아간 게 잘못 들어가서 아침부터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리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어제 그 상황한테 감사했으면 더 좋은 일이 있는데 아침에 또 어려운 일을 만난 거예요. 그래도 또 감사로 승리했어요. 그런데 오전에 배달을 나갔던 직원이 트럭을 타고 낮은 터널을 통과하려다가 트럭 학고를 완전히 부숴버리는 대형사고를 냈습니다. 수리비가 꽤 나올 듯합니다. 수십만 엔으로는 안 될 거라고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화가 나서 이라이라 했습니다. 감사하려고 하니 사탄이 총 공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집에 와서 좀 있으니 좀 안정이 되었지만 아직도 어이가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공격인지 알면서도 쉽게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감사하리라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세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것이 불평과 원망이에요. 우리 죄송합니다. 매주감사 예배드리면서 말씀 나누죠.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불평 원망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총공세하는 거예요. 왜요? 불평 원망하게 하려고.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이가 없지만 감사를 또 결단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레아가 지금 그래요. 자, 3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레이라. 레일은 연합함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레아가 레이라고, 이건 연합함. 이 말이 뭐예요? 남편이 나를 이제는 사랑하겠지. 이 말이 뭐예요? 사랑해요, 안 해요? 지금 아직도 여전히 야곱이 레아를 사랑 안 해요. 참 야곱도 대단하네. 이만은 좀 마음 풀고 좀 사랑해 주지. 그냥. 근데요, 레아의 감사의 곱이 멋지지 않아요? 불평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레이, 하나님,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예요. 나와 연합할 거예요. 또 감사하며 나가요. 야, 여러분 지금 레아의 감사를 지금 아시겠습니까? 35절도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마지막 네 번째, 물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태문을 여셔서 아들을 낳는데 유다는 말 그대로 찬송, 감사라는 뜻이에요. 남편이 나 사랑 안 해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아가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감사해요. 남편이 나를 사랑 안 하고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고 또 미워해도 유다 너는 유다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제가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레아의 감사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설교 제목을 레아의 감사 그렇게 정했어요. 레아는 창세기 3장 가도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 마무리일 텐데요. 그러면 레아의 감사는 헛된가요? 그렇게 루벤 감사하고 시므온 또 감사하고 레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나랑 연합할 거야 감사하고 또 감사했는데 여전히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레아의 감사는 의미 없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짧게 세 가지로 얘기할게요. 감사는 레아에게 주던 첫 번째 축복. 첫 번째, 레아가 행복해요. 물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말로 다 할 수 있는 아픔은 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보면 레아가 자기의 첩 실바를 남편에게 줍니다. 첩으로.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게 흉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행위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자기 여종을 첩으로 줍니다. 근데 그 실바가 아들을 낳아요. 그때 갓 져요. 그 이름이 뭐냐면 복되다. 야, 이 레아가 이름 짓는 거 보세요. 자기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복되다. 두 번째 아들은 뭐냐면 아셀, 기쁨으로 줘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레아 안에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니 첩이 아들을 낳는데 복되다 너는. 두 번째 또 낳는데 너는 기쁨이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레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여서서 아들을 둘 더 낳습니다. 이삭과 스불론. 계속 감사의 고백을 드려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요 내 안에 주님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오늘 예배 드리고 가서도 돌아가도 여러분 어쩌면 집안의 문제, 여러분 어떤 관계의 문제, 어떤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 만난 어려운 문제가 그대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맞죠? 아마 대부분 그대로 있을 거예요. 해결된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는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이걸 얻으시자 그 말이에요.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레아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감사하면 놀라운 것은 남편에게 미움받는 그 아픔과 고통은 여전하지만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맛보자고요. 두 번째 감사하는 레아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레아의 인생에 역사하실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활짝 엽니다. 여러분 레아가 6 아들을 낳습니다. 단순히 이 6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의 반 6명을 레아가 낳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섬겼던 레위지파, 제사장지파 레위지파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유다지파도 다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레아를 통해서 레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인생에 크고 놀라운 것을 준비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감사를 통해 활짝 열립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더욱더 풍성히 넘쳐납니다. 오늘 이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자의 복이 뭐냐면 레아가 마지막 낳은 아들이 스불론이에요. 거함, 함께 거함. 야, 이게 뭐냐면 마지막까지 야곱이 레아를 사랑 안 하거든요. 근데 레아는 마지막에도 이름 스불론, 내 남편이 나와 함께 할 거야. 참 레아가. 근데 여러분 아세요? 조상의 묘 아브라함과 사라가 들어가 있는 막벨라 굴, 그곳에 이삭과 리브가가 장사돼요. 물론 그곳에 야곱도 장사되죠. 근데 그곳에 야곱과 함께 장사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라헬이 아니에요. 레아예요. 레아. 이 평생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여러분, 그건 너무나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갈 때 내 뼈를 반드시 어디로 갖고 가라? 가나안으로 갖고 가라. 야곱도 그렇게 유언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감사하면 감사하는 대로 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감사하면 감사하는 대로 된다. 다시 한번 감사하면 감사하는 대로 된다. 이게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감사하면 감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 다 쏟아 놓으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에 내가 다 안다, 그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풀어주세요. 다시 시작하게 하세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건 딱 하나네요. 뭐 하는 거예요? 감사. 또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마지막 끝까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그 찬송 함께 들으시면서 이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참 레아의 인생이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레아와 같은 인생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레아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보고 계시는 거. 우리가 할 것은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오늘 찬송할 때 여러분이 찬송 안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내 마음에 있는 좌절과 심지어는 부끄러운 그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십시다. 찬양하는 가운데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